할렐루야. 오늘도 각 처소에서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텅 빈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온 열방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신앙도 힘들고 또 우리의 가정 경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아멘. 어린 이 땅의 부흥이여, 천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Again, again, again.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아멘. 어게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Again, again.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오직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내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나의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다시 영적 부흥의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안타까운 민족의 아픔 가운데 열방의 아픔 가운데 믿는 자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의 앞에 나아가 주의 법을 세우며 우리의 삶을 다시 정죄하며 성전을 대관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고백하며 의탁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흔들려가는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흔들려가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허물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멈추어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역인 우리 대구와 경북 돕기 캠페인을 3월 29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물품 등을 후원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우리 귀한 곳에 또 섬김으로 사랑으로 베푸는 은혜를 또 이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일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평안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초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과 5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신 자신의 뜻에 따라 앞으로 되어갈 일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또는 변할 수 없게 정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황무오하며 변함없는 자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며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의 지혜와 거룩한 뜻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호하고 지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이 주권적인 섭리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를 지나는 지금 이 시기와 교회와 우리 각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때를 지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탐욕과 쾌락과 교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찾아야 할 때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큰 두려움과 절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과 절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겨울이 가면 따스한 봄이 오듯 순간의 전염병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간을 허락하신 것은 영혼을 생각하며 영혼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순간의 때를,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며 그 속에 나타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즘 들어 안부차 성도님들에게 전화 신방을 할 때면 종종 듣게 되는 공통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코로나19는 지나가는 순간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전염병보다 더한 또 다른 우리의 삶의 고통과 문제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순간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긍휼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을 능히 기쁨으로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라는 그 순간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박해라는 그 순간의 현장을 지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고 그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순간을 지나는 성도의 자세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순간을 지나는 성도의 분명한 자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을 지나는 성도의 분명한 자세는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그 순간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짧은 소견과 생각과 이성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고난의 때를 지나가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도들과 무리들에게 오순절 날이 이르러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여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지며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는 실제적인 변화와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가득하여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악한 영의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세상의 권력의 힘을 빌어 주님의 증인된 사도들을 붙잡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경고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당파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실제적인 핍박과 칼끝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함과 또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증거되어야 하지만 그 일을 제한하고 중단시키려는 악한 영들의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유대교의 가르침과 구원의 확증들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림과 죄됨들이 낱낱이 고발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싫어하여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그 박해를 피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박해를 피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은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원수의 칼끝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의 상황들이 삶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기에 그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그들은 흩어졌지만 성도들은 숨어 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박해와 어려움들이 잠잠하여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절한 때를 그들은 잠잠히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피하여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처럼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라는 순간에 사로잡혀 두려움 가운데 떨며 낙심 가운데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두루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은 상황에 따라 움직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한정된 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은 박해라는 그 순간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박해라는 고난의 순간에 지나는 성도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보고 듣고 믿은 말을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으로 증거되기 위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흩어져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자들의 박해 속에서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빚어진 모든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위축되게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위축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그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고 직시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 위축된 상황을 우리는 앞세워서 나태함과 게으름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큰 박해는 사람들을 위축되게 한 것도 있었겠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성도들을 통해 오늘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복음 때문에 물리적인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자유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순간의 때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또 진리를 위해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씨름이 없다면 아무 쓸데없이 우리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그저 맛을 잃은 소금이 될 뿐입니다. 아무런 빛도 발할 수 없는 마치 말 아래 둔 등불이 되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기독교라는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십시일반 힘을 다하여 드린 귀한 물질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선한 일들을 도모하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 순간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이것이 고난이라는 순간을 지나는 성도의 분명한 자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라는 순간을 지나는 성도의 분명한 자세는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삶이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지만 빌립은 어디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전해졌다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땅끝으로 증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합니까? 사마리아를 지나야만 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떠한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은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이 사마리아 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였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이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불렀습니다. 이때로부터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는 점령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또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을 이 점령하였던 사마리아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민족을 섞어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아수르의 이러한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과 혼합된 종교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혼혈적이며 혼합된 종교 속에 변절된 신앙을 가진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대립 속에 유대 백성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어디로 전파되고 있습니까? 원수의 땅인 사마리아 땅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 땅으로 복음이 가는 것은 별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복음이 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편견과 벽들을 허물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조차 마음속에 끝없는 편견과 벽들을 세우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구별들을 지어놓고 그것들을 절대로 허물어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원수와 수많은 담들과 벽들을 허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은 땅끝으로 전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모든 편견과 허망한 구별들을 허물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땅끝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마리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복음의 기쁨이 땅끝으로 전해지는 일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대상에게만 이 복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먼저 우리 가운데 그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사마리아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염병의 고통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우리는 섣불리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며 이야기하기 전에 고통의 때를 지나는 그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도록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중세 유럽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흑사병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군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함과 태만과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떠한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순간의 때를 지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위축됨도 있어 보이고, 그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끝없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박해라는 그 순간의 때를 지나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신앙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끝없는 고통과 그 공포 속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 환경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진 모든 자리 속에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마리아 땅에, 그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들에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리하게 하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주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웃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주의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의인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에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이라는 고난의 때를 지나는 우리의 삶에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올 때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의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때를 지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민감히 반응하여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있는 곳에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듯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박해라는 순간의 때를 지나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